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절에 세 번째 줄에 나온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을 하면 힘 있는 자가, 윗권세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마치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을 앞세워서 마치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해로운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윗사람, 지도자, 그냥 쉽게 이해를 하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건 왕이 돼도 좋고 성경이 주로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는 밑에 있는 신하들 또는 백성들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신하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힘을 부리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기에 이 지도자의 자리에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 그걸 주장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이게 어떤 원리겠어요, 이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신하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하고는 벗어난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몫을 하는 것이다. 자기 몫을 하는 것이다.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냐. 왕께 충성을 하고 왕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것이 백성의 몫이라고 한다면 왕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백성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럼 복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복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도 자기 몫이 있는 건데 자기 몫을 감당 안 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 대로 이제 상을 받겠지요. 자, 여기에 일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였다. 그거에 대한 성적이 높인 만큼 상을 받는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해서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무나 비유처럼 한 만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일한 대로. 근데 이걸 조금 더 해석을 더 해보면 일의 내용이 악하다. 그럼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세요. 갚으신 분이 갚으시는데 악은 벌로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분이 선하게 통치를 했다. 갚으신 분이 복을 갚아주시겠죠. 그런 뜻도 있다. 그런 말이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그만큼, 그 양만큼 복의 양도 커진다라는 뜻도 되는데 내용에 있어서 악한 것이면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이면 선한 것으로 갚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가령 집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자리, 또 회사에서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밑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처한 위치,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가정에서 내 위치는 어딘가, 또 내가 사회에서 내 위치는 어딘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 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관계의 성공이라 그랬죠. 상대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령 지도자가 고약해. 근데 백성은 자기 몫을 해. 아무튼 세금 낼 거 다 내고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 악하니까 나는 안 내야지. 이건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좋죠. 잘못해도 내 몫을 감당할 때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는 지도자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데를 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해를 받을 때가 와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군사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사람들도 대상들도 많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다 해를 당하는 결과가 오더라 그런 말이죠. 물론 역사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느끼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악하게 늘 잘못하고 있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돼야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를 몰아내려고 선동을 한다든가, 그건 성도로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목사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몫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한다면 일한 대로에 해당된 결과가 나타나겠죠.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9절의 결론은 내 자리에서 내 몫을 정말로 잘하자. 내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자. 아멘. 아멘.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구역원들이 잘 안 나와도 구역장은 부지런히 챙겨야 돼. 예, 안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챙겼으면 구역장은 잘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안 나올 것이 뻔한 사람이니 노력도 안 했다 그러면 상이 없어요. 왜 구역장의 자리에 계신가요? 구역원은 챙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교역자들의 자리에 있는가요? 성도들을 챙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평상시에 잘 말도 듣지도 않아.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 몫을 안 해버린다. 복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교역이 싫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없어요. 저 보지 말고 주님 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관계의 성공이라고 전번에 말씀을 또 드렸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자기 힘을 주장해서 주장하는 자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를 당하는 때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10절을 가서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았어. 못되게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튼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녀들이 잘 해가지고 장사를 아주 화려하게 잘 지냈어. 그래도 무덤도 평수도 높고, 그리고 3일장, 5일장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장사 지낼 때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여서 황폐한 어떤 장사 지냄도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장사 지낼 때 잘 지낸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이고, 그냥 그렇지 못한 초라하게 지낸 사람들은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같이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죽음을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과정이 화려하면 그냥 잘 살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 지낼 때 화려하지 않아도 잘 산 사람도 있어요. 아멘. 반대로 굉장히 화려해. 이럴 수는 없어. 그런데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장사 지낸 그 화려함, 그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잘 살았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장사를
아주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밟은 사람 많아요. 어? 그리고 아주 우리 국내에서 최고급의 세단을 타고 장지로 가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좀 우리 편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런 예를 갖춰서 모셔드리면 되는 거지 화려하게 해라.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면 장례를 치르면은 상여를 이렇게 맺는데 상여 꽃이 말이죠. 굉장히 화려한 꽃을 꽂아서 이제 메고 뒷산에 가서 이제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부자들은 그 꽃송이가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초라하게 그냥 메고 가고 부자들은 그냥 화려하게 메고 갔어요. 화려하게 맨다고 어디 화려한 곳에 가나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 때에 가족이 물론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초라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옷 입혀서 가시게 해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예. 그래 놓고는 가서 다 태워버려요. 그게, 아니, 생전에 그냥 화려한 옷 입으시면 좋지만, 돌아가실 때 그 이미 다 끝나버리는 상황에서 뭐 좋은 옷을 입는다고, 예,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인이 장례 절차를 잘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래요. 이거 헛된 것이라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세상 수준으로 낮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래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화장문화, 매장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납골당에 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욕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어떤 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매장이 원칙이에요. 화장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부활을 못 시키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이게 또 수요일 밤에 좀 으스시한데 사람이 죽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흙으로 돌아가나 빨리 흙으로 돌아가나 돌아간 건 똑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오래된 어떤 묘를 이렇게 헤쳐보면은 이제 이런 뼈가 좀 있다든 그러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지금도 화장하면 안 된다 하는 기독교인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지탄의 대상이 안 될 범위라면 그냥 간소하게 해도 괜찮아요. 화려하다고 그분의 미래가 화려할 수가 있다면 우리 좀 빛내서라도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는 뚜렷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또 이게 내 의견과 관계없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꼭 누가 돌아가시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평상시에는 나 몰라라 하다가
돌아가시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례를 하는 중에 형제가 막 싸우고 이런 집도 내가 봤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뭐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러면은 좀 타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미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를 갖춰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화려하다고 해서 그분의 장례가 화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악한 사람들이 장사를 잘 지냈어요.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악하게 세상을 살았다, 요거 잘 못 기억을 해요. 그냥 잊어버려. 그냥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악인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느냐?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때 그랬었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의인의 죽음도,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잊어버리는데 악한 사람들의 그 삶도 그렇게 뭐 흥분을 하고 평생을, 일생을 두고 이러지는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정도라고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무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잊어버리는 거, 뭐 또 장례 지내, 이거 다 헛된 일이다. 자,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자가 악행을 했어요. 응?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행을 해. 그런데 악행을 한데 큼직한 악행을 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악행을 해. 근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그를 바라본 사람들도 이 사람의 흐름처럼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잘못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 뭐 괜찮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일 한 번 빠졌어. 그런데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서. 그러면 출석 체크 안 해도 다 다음 주에 교회 나와. 왜죠? 하나님이 야단 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빠졌어. 뭐 또 구역장 한번 전화 오고 전사에 한번 전화 오더니 그러세요. 뭐 그러면 또 좋게 얘기를 해. 또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는 꼭 나오세요. 아이고,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다음 주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야. 뭐 그때 뭐 그랬는데 뭐 또 빠질 수 있는. 제가 좀 낮춰서 설명을 했는데, 악을 행한 사람이 악에 대하여, 다음 악에 대하여서도 담대한 이유가 벌을 빨리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잘 그렇게 하시면 악도 좀 이렇게 줄어들고, 신앙도 그냥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속히 시행을 안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의 예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로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을 더 머물시다가 유대로 가자 해서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까지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라고 보면 주님이 좋은 주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나사로 집은 어떤 집보다 주님이 사랑하신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 안에 꼽혀요. 어쩌면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도 늘 그렇게 살피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야죠. 주님이 달려가셨어야 해요. 그러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거 보셨지요? 그럴 수 있겠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바가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지체함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님 참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실까? 오늘 본문에 징벌을 속히 하지 않으신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은 때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미루시기도 해요. 지체하시기도 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뒤에 봤더니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죠. 부지런히 가셨으면 병든 나사로 고치시겠죠. 그런데 조금 늦게 가셨어요. 죽었죠.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못 살리셨다고 한다면 오해가 그대로 쌓여 있을 건데 주님이 현장에서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 믿었다 그랬어요. 잘 믿지 않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조금 오해가 생기더라도 지체를 하셨던 거거든요. 자, 이 같은 논리로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더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양식은 자녀들에게 줄 양식이다.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이방인 여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개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대목만 딱 잘라서 보면 예수님 정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님을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는 뒤에 나와요. 이 여인이 그걸 받아서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주님의 양식을 꼭 먹고 싶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했는데 지금 당장 벌을 안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징계를 하시더라 그런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막 흉보고 막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쌩하고 돌아서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얘라 이놈아 그랬으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선하게만 살아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참아주신 거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바로 벌을 시행하지 아니하시자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긍휼 얻을 자는 긍휼을 하나님 베푸시지만은 그러지 않을 자는 그렇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 지금 이렇게 뒷산을 보면요, 산천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아카시아도 좀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사신 것 같아서 어제 구역장님들에게만 제가 아카시아 꽃을 보내서 구역장 아닌 분들에게는 미안해요. 구역장님들에게만 좀 더 힘내시라고 제가 아카시아 꽃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비가 오면 올수록 이 나무는 더 무성해지고 꽃은 더 활발하게 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산에는 산나무만 있지 않아요. 죽어버린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는 썩어갑니다. 더 빠른 속도로 썩어갑니다. 더 빠른 속도로 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쪽도 있고 그러지 않는 쪽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악을 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끝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건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나 저런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그럼 우리 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뭐 그런데도 넘어가네, 괜찮네. 그것으로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계신 주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으면 한번 꿀밤이라도 팍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끝을 올려야 돼요.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해로움이 올 때가 와요. 힘을 과시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야 복을 받아요.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환경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시국이 어렵다고 우리 신앙까지 대충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일정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순교자들이 가끔 나오죠. 가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할 때 아니요 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가령 정권에 항의를 했다든가 부당한 것 요구에 거절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환경을 그들은 거스른 거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거스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까지 안 한다? 그거 안 되지. 환경이 그런다고 예배까지 소홀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고 의지하고 조심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몫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람의 그 종말이, 예? 평범하게 장사를 지낸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헛된 것이다. 그래요.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좀 받아들였는데 어떤 장사를 잘 지낸다고 잘 살았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 그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또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도리 이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서 몫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된대. 이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나 그때 그래서 그랬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말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요즘 어떠니까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이제 그 말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국이 어떤 백신도 나오지 아니하고 치료제도 나오지 않아서 계속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것인데, 응? 몰라요 계속될런지. 그럼 계속된다고 우리의 신앙까지 나태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거슬러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